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사람이 없구나.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국의 시장통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장을 보러 갔는데 막 싸우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두 분이서 그러니까는 시장 안에서 막 싸우니까는 보다 못해갖고 물건을 파는 그 주인 아저씨가 거다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어이 아줌마, 왜 싸우고 그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큰 소리를 이렇게 쳤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 그러면 좋은 곳,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요즘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많은 크레딧을 잃어버린 게 현실이죠.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과거에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소멸하셨을까요? 그 능력이 많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수십 번에 걸쳐서도 아마 이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LA에도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베데스다, 한의원, 여기 없습니까? LA에? 많은 것 같아요. 저 북쪽에는 베데스다 한의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베데스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치료하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끔 그 간헐천으로 물이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옵니다. 땅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환자가 들어가면은 먼저 몸을 담그는 자는 병이 낫는다. 이러한 그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베데스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자가 가면은 치유받는데, 그러니까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몸에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몸에 좋다 그러면은 엄청난 것을 이렇게 다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몸보신하시고 그러는데, 한때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대요. 군뱅이가 몸에 좋더라. 그래서 군뱅이가 씨가 말랐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개구리가 몸에 좋대더라. 특별히 남자한테 좋대더라. 이래갖고는 그 지렁이가 완전히 그냥 그 씨가 말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또 메뚜기, 개구리 이래갖고는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통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사람들 극성이야, 참 별걸 다 먹어, 그러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후에 죽는다.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은 병이에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야, 무엇을 먹으면 낫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음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별걸 다 먹어 그러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몸보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음식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그것이 그 음식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음식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치유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다가 한 병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5절을 보니까 거기 몇 년 된 병자입니까? 네? 몇 년이에요? 이야기하기 싫으세요? 귀찮아요 그냥? 자, 몇 년 된 병자입니까? 네, 힘듭니다. 38년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거기에 한 병자가 있는데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얼마만큼 노력하시다가 포기하십니까? 38년 동안 된 병이라면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고질병이야.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어.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몇 살 때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닐 거라는 거죠. 38년 동안 이 사람은 참 무서우리만큼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집념만큼은, 이 노력하는 것만큼은 배워야 됩니다. 요즘 날 많은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도전하면 되는데 너무도 쉽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기를 포기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라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누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시 하면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다시 하면 되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연못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근데 뭐라고 질문했는가 봤더니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 왜 있느냐? 38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확인한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38년 된, 아니 1, 2년 해보다가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평생을 꿈을 꾸며 지금까지 기대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보다 그러고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세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소망이, 소원이 아직도 있느냐? 남아있느냐?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뭔가 좀 달라졌을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일어나서 그냥 기어서라도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앞으로도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내려가려고 애쓸 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은 평생을 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연못에 넣어주면은 내가 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희망은 잘못된 희망입니다. 주여,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지금 고백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엇을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만 들어가면, 나에게 재산, 요 사업이 요것만 잘 되면, 내가 요것만 되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것을 구하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낫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문장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이게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There is no man 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I have no man.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람이 없다는 거야. I have no man. 즉,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데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까요? 자기랑 똑같이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주변에는 모두 다 경쟁자만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사람을 38년 된 됐으니까 나는 5년밖에 안 됐어. 너는 38년 동안 알았으니까 네가 먼저 고침받아라. 그러고 못에다가 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됐대 할지라도 나의 1년 된 병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의 아픔보다도요, 내 손톱의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를 보고 그 사람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38년 된 병자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환자처럼 고통받을 때에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주고 싸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유명할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망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한 명씩 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38년 동안 병치료하는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마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내가 누워있을 때 정말 나를 끝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배우자가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 속에 힘들어 살아갈 때 끝까지 나를 지켜줄 그런 가족이 남아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집을 나섭니다. 엄청난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인기가 짱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탕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을 그 어려운 상태까지 이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친구, 기생, 많은 넘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딘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거든 나도 치유받아야 돼 그러고는 내가 먼저 그 연못가로 뛰어들기보다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오래된 그 병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익을 위해서, 정말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늦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먼저 38년 된 오래된 그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준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래되든지 말든지 자신이 그냥 무리만 동하면 막 뛰어가서 그곳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픔을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편지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이 그 글짓기에서 그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네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참 많아요. 나는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시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흥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예,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 만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리겠다고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해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어린아이가 그 어린이날 글짓기 대회 때 쓴 글입니다. 편지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는 많이 들을 겁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그 동화 작가 할아버지, 전혀 그 아이들과는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죠.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았지만은 이 동화 작가 할아버지는 자신의 그 받은 사랑을 이 어려운 사람에게 그렇게 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이 사람들이 교회 가게 되고 또 커서 나도 이 사랑을 꼭 갖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첫날 와서 드렸던 이야기, 차가 고장났을 때 저의 차를 고쳐주시고 가시면서 저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떠났던 그 할머니,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re is no man.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I have no man. 나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도움의 사람, 그 사랑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의 사랑을 아무런 이익 없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마 많이 들으셨고 또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felt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ing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the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참 장애인들은 불쌍하다, 뭐 그러고는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또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팔과 다리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그 남은 삶을 그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베데스다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든지 100년 된 병자가 있든지 자신이 먼저 치유받기를 원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사람이 없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여전히 세상에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희망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고통을 치유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참된 치유를 얻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그 안에서 자신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고침받은 자들로서 이 연못가에서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 연못가에 있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삶의 그 가치를 발견한 닉 부이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